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고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고한데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 방송을 보시고 또 신문을 보시면은 또 우리들 주변에 들려오는 이런 소식들을 들어보면은요, 여러 부분에 있어서 절망적인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신문에 나온 어느 한 가정의 내용을 보면은요, 남편은 투병, 나는 해곡, 살 길이 막막합니다는 이런 타이틀의 내용입니다. 남편은 당뇨 합병증으로 3년 전부터 일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일을 합니다. 내 아내가 또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네요. 그래서 또 해고를 당하게 되고, 아이들이 아직 어리고 4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병원도 데리고 가야 되겠고, 지금은 여기서 저기서 조금씩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지만 앞으로의 삶을 생각하면 캄캄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듣고 읽으면서 이 내용은 내가 알고 있는 어느 쯤 내용하고 내용이 똑같지는 않아도 그냥 그런 상황인데, 절망적인 상황이죠. 아니, 이 이야기는 내 얘기인데, 우리 가족 얘기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오늘날 극심한 이 경제적인 그 어려움의 상황이 우리 앞에 찾아왔습니다. 또 다양한 질병의 문제가 우리를 그렇게 또 힘들게 만들고 있고요. 여러 가지 중독의 문제, 심한 관계의 갈등,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지금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 마치 그 낭떠러지에 이렇게 딱 서 있는 이런 상황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들어야 될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메시지일까? 희망의 메시지죠.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있는 가장 큰 비극은 희망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절망. 희망만 있다면 견디겠는데 희망이 없어 보여요. 절망. 가장 고통스러운 거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가 여러분들 귀에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의 상황으로 이렇게 바뀌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어느 한 가정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 1절 말씀 보시면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들을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어쩌면 신학생,
지금으로 얘기하면 신학생, 전도사님, 가정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갑자기 죽었어요. 근데 재산을 많이 남기고 죽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빚을 남기고 죽었어요. 그런데 빚을 갚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고대 사회 속에서 남편이 이렇게 일찍 죽습니다. 여인이 얼마나 힘들을까. 또 홀로 아이들을 키워나가야 되는데 지금 빚이 있잖아요. 빚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빚도 한번 져보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빚진 죄인이라는 이런 표현도 있고. 빚을 갚지 못하니까 할 수 없이 아들 둘을 종으로 내주어야 하는, 종으로 끌려가야 되는, 노예 생활을 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전 오늘 이 부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네요. 제가 어느 순간에 제가 그냥 죽었어요. 제가 죽었어요. 제 아내 입장을 한번 생각해봤어요. 재산도 남기지 못한 채 빚만 이만큼 남겨놓고 그냥 죽어버렸어요. 제가. 그리고 우리 두 아들은 종살이 하러, 노예 생활이 하러 끌려가는 이런 상황. 절망적인 상황이죠. 어떻게 하지? 2절 말씀 보니까 이 집에 남은 것은 기름 한 병이 전부예요. 근데 4절 말씀을 보니까는요, 또 오늘 본문 4장 1절에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아니 그동안 우리 남편이 정말 바알 숭배가 가득한 이때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선지학교에서 준비하고, 우리 집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인데, 아니 그런 남편이 죽고 그런 가정이 이렇게 어렵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니에요?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 앞에 찾아올 수는 있습니다. 마치 내가 낭떠러지에 이렇게 서 있는, 이 절벽 끝에 서 있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딱 떨어져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러한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꼭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무엇일까? 그것을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첫 번째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원망하는 것.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주권 속에 내게 찾아왔어요. 이때 원망하지 말자.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이거 마귀가 주는 마음이다. 잠시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자.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나를 일으켜주시고, 얼마 전에도 어떤 아이가 막 뛰어가다가 뭐 걸려 넘어졌어요. 아이가 막 울어요. 그런데 그 아빠가 달려가서 그 아이 손잡아서 일으켜주고 이렇게 몇 번 두들겨 주니까 또 금방 뛰어다녀요. 그 울 때 보니까 곧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이 울어요. 오늘 우리도 죽을 것 같은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올 수 있지만 주님이 찾아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내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실 거예요. 그리고 등 두드려 주실 거예요. 우리는 또다시 뛰게 될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은 늘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성경은 365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고, 우리는 아침마다 우리 앞에 손잡이 2개가 눈에 보이는데, 하나는 두려움의 손잡이가 있고,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손잡이가 있다. 어떤 사람은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그 두려움의 손잡이를 잡고 하루 종일 두려워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느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의 손잡이를 잡고 두려움을 이겨내면서 하루 온종일 담대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런가 하면 낙심도 하지 말아야죠. 마귀가 정말 잘 사용하는 그 무기가 있다면 낙심입니다. 낙심. 사람이 낙심의 화살을 한번 맞으면 그렇게 열심히 하던 일들, 즐겁게 하던 일들 그냥 다 내려놓게 되잖아요. 순간순간 낙심될 만한 일들이 찾아옵니다. 시편 43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여러분, 여기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성가대가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이 찬양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시므로 소망이 있으니 나 낙심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심지어는 사고는 내가 쳤지만 해결은 하나님이 해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죠. 산이 크면 클수록 그늘도 크다 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절망이 크면 클수록 희망이 큰 거예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벼랑 끝에 서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각오를 하십시오. 나 불평하지 않겠다. 나 두려워하지 않겠다. 나 절망하지 않겠다. 나 뛰어내리지 않겠다. 자살하지 않겠다. 사람은요, 결단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결단을 해야 돼요. 살면서 어려움은 찾아올 수 있다. 이 어려움 속에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불평하지 말자. 막 입을 틀어 막고서라도 불평하지 말자. 불평하고 싶잖아요. 원망하고 싶잖아요. 불평하지 말자. 낙심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자살하지 말자. 여러분, 자살하는, 오직하면 자살하겠어요. 그러나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살하지 않을 거야 하면서 산 사람은 자살 안 해요. 안 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런 결단을 하지 않아요. 그냥 상황에 따라서 감정대로, 기분대로, 마음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보아야 될 내용이 있다면, 정말 절망 가운데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해야 될 게 있다면 무엇일까?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찾아갔어요.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절망의 때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서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벼랑 끝에 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 기도가 생각나야 돼요. 부르짖음이 생각나야 돼요. 내가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지만 나 기도할 수 있잖아.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있다면 그런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응답의 때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내가 붙들어야 될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자기의 상황을 누가 제일 잘 알까? 누가 가장 이해할까? 주변을 돌아보니까 결국 엘리사,
그분만이 자기 남편에 대해서도 가장 잘 알고 그래서 찾아간 거죠.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고 도움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결국 뭐예요? 함께 기도한 거예요. 함께 기도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요,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여기 부르짖는다고 하는 이야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 원어와 같은 단어를 씁니다. 자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똑같아요. 여호와 지금 엘리사에게 나와서 부르짖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러한 마음입니다. 엘리사도 그 이야기를 듣고 함께 부르짖는 거죠. 함께 부르짖는 거죠. 절박한 문제 앞에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주의 종들, 기도의 동력자들을 찾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 주간에도 각기 다른 절망에 사로잡혀 눈물을 흘리고 한숨 짓고 그들 표현이에요. 낭떠러지. 그래서 절벽에 서 있는 이러한 심정, 이러한 상황 속에서 희망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소망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게 결코 끝이 아닐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될 것입니다. 희망의 메시지를 들으면 살아나기 시작해요. 얼굴빛이 달라져요. 걸음걸이가 달라져요.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절망의 때에 정말 기도했다면,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21장 14절로 19절 말씀 보시면은요,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로 쫓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 속에서 헤매이면서 지금 이스마엘이 목말라서 목이 타서 죽게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엄마가 되는 하갈이 뭐 하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물을 발견케 해주시고 그래서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또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렇게 목말라 죽을 것과 같은 이런 절망적인 죽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죽겠구나, 끝나겠구나 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가 생각나요. 부르짖음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것도 함께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부르짖기를 시작해요. 여기 희망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단순한 얘기예요. 늘 들어왔던 얘기예요. 그러나 실천은 안 했어요. 실천은 안 했어요. 우리가 계산합니다. 기도 좀 한다고 해서 될 일인가? 끝난 거 아니야?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한 내게 절망은 없다.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한 내게 늘 희망이 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 보시면은요, 엘리사는 여인에게 지금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이에 엘리사도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했을 거예요. 그렇죠? 기도 요청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셨어요. 이 여인과 이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비밀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입에 메시지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이 여인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전 여기서 귀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요, 인간 없이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땅의 모든 기적의 역사, 더 나아가서 이 땅의 아름다운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 이제는 우리 인간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 손과 발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내게 있는 것, 아직 남아있는 것, 그것을 사용하셔서 새롭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기적, 영적 체험, 새로운 희망의 길을,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5천 명이나 먹이신, 그것도 남자 장정 5천 명이나 먹이신 이 기적의 역사 속에,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냥 먹이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뭐 좀 없느냐? 그래서 결국은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그것을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시잖아요. 우리 가운데 아직 남아있는 것, 절망이라고 하지만 분명히 찾아보면 남아있는 게 있을 거예요. 내게 있어서 나는 절망이다, 끝이다, 아무것도 없다.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만 더 찾아보십시오. 있을 겁니다. 있을 거예요. 저는 이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 귀에 계속 막 들렸으면 좋겠어요. 너에게 아직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 가정에 아직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냐? 절망 가운데 부르짖는 누군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게 생각나야 돼. 그게 생각나야 돼요. 본문의 여인,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릇에 기름 조금, 그거 있어요. 그거 있잖아요. 우리는 늘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끝났어요. 아니에요. 잘 찾아보세요. 아직 남아있는 게 있어요. 이 주간에 저희 큰애하고도 이렇게 전화하면서, 아빠, 함께 일하는 사람들 보면 천재성이 있어. 천재성이 있어.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들 몰라. 어떤 경쟁을 하고 함께 뭘 해나가면서 저들의 그 좋은 배경들, 뭐 이런 것들만 생각하면 절망이에요. 못 일어나지요. 뭐 그런 얘기 할 때 저도 이런 말씀을 한 주간 준비하는 때니까, 아니, 너만 갖고 있는 거, 아직 남아있는 거, 그것을 생각해내. 저들 없는 거. 저들 하나님이 없잖아. 너 하나님, 네 마음에 하나님 있잖아. 저들 가운데 너만 목사 아들이라니까 그것도 특별한 거야. 그것도 매일 기도해주는 목사 아빠가 있고, 또 한국 사람 그 근성이 있잖아요. 근성, 한국 사람. 너 한국 사람 근성이 있잖아. 게다가 헝그리 정신이 있잖아. 헝그리 정신. 너 대학 다니면서 서브웨이 그 한 학기 내내 그거 잘라서 먹으면서 너 공부했잖아. 그 헝그리 정신. 걔네들 그런 거 없다. 너 있잖아. 있는 거, 없는 거 말고 있는 거, 그거 찾아서 그 있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아직 남아있는 것,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면 그것을 통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축복하시고 거기에 역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까짓 것 하는 거 있죠. 우리는 그까짓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라도. 사람들은 네까짓 것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이라도 아직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냐? 아직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이 앞으로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 남아있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3절 보시면 엘리사는 여인에게 할 수 있으면 이제 모든 이웃에게 가서 빈 그릇을 모아오라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아직 기름이 조금 남아있다고 하니까 빈 그릇을 모아오래요. 빈 그릇을. 여러분, 이제 믿음이 필요합니다. 엘리사의 이 이야기를, 이 요청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정말 믿는다면 그릇을 빌려올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는 일은 기도하는 일이고 응답은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의 순종 누가 하느냐. 근데 그릇을 많이 빌려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보세요. 그릇을 빌려오라?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릇 빌려와서, 그것도 빈 그릇을 빌려오라고.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빈 그릇을 빌려오라? 채워주신다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 게다가 많이 빌려오라고까지 했는데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빌려올 수 있는 만큼 빌려온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도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그 준비해 주신 그릇이다, 하나님이 쓰실 그릇이다, 이렇게 그릇으로 많이 표현했어요. 내 입을 넓게 열라. 우리의 마음과 입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꿈, 비전 넓히라는 얘기예요. 빈 그릇을 빌려오라. 결국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면 그 그릇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릇을 많이 빌려왔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4절에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아시니까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요, 문을 닫으래. 이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을 닫는 것은요, 외부와의 차단이잖아요. 이게 외부와의 차단.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시간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외부의 시선도 눈을 감고 들려오는 이야기에도 귀를 닫고 하나님에게만 집중시키기 위해서 문을 닫고, 평상시에 즐기던 오락, 이것도 문을 닫고, 때로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인데요. 내가 즐기면서 행했던 그 죄된 것도 한번 문을 닫고, 늘 외로워 사람들을 만나고 했던 그런 것도 다 문을 닫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엘리사를 통해서 문을 닫고 이 강조한 이유가 무엇일까? 다른 사람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못 보게. 그 식구들에게, 이 여인에게 개인적 영적 체험을 시켜주는 겁니다. 앞으로도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지도 모른다. 여인 홀로 이 고대 사회 속에서 살아가려면 그때도 부르짖고 주의 종들을 찾고 그들의 이야기에 순종하면 또 살 길이 열린단다. 개인적 그 가정에게만 주시는 은혜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요, 우리도 일하지 말고 매일매일 그릇만 빌리러 다니자. 왜 힘들게 일을 해? 저렇게 살면 되는 건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평범하게 일상적으로 살기를 원하시지 기적만 체험하면서 살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병원도 가고 약도 먹고 이러면서 건강을 유지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운동도 하면서. 그 가정에게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은밀하게 문을 닫고. 그래도 이 어머니가 누구를 데리고 들어가죠? 아들 둘을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그릇 빌리는데 누구를 시키시죠? 아들들을 시키잖아요. 저는 여기에서 귀한 교훈 하나를 여러분들과 함께 또 나누고 싶어요.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녀들을 배제들을 많이 해요. 엄마가 다 해결하고 나중에 가르쳐 줄게. 나중에 얘기해 줄게. 너희들은 뭐만 하고 있어. 뭐 이런 거 있잖아. 아닙니다. 가정 공동체에 지금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왔어요. 이 일에는 온 가족이 손을 잡아야 돼요. 부부가 손을 잡고 형제가 손을 잡고 부모와 자녀들이 손을 잡아야 돼요. 특히 아이들을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속에 이 믿음의 역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기적의 역사를 말로만 전해주려고 하지 말고 현장에서 아이들로 보게 하십시오. 느끼게 하십시오. 체험시키십시오. 왜? 그들에게도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올 터인데, 부모는 죽고 없어질 터인데,
우리 부모가 절망적인 그 상황 속에서 뭐 했지? 주의 정도를 찾고 부르짖어 간구하고 원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 기적의 역사를 눈으로 봤잖아. 그 기름이 부어질 때마다 그 그릇이 채워지는 거 우리는 봤잖아. 우리는 봤잖아. 체험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응답은 우리가 준비한 그릇만큼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을 10개를 빌려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10개가 다 채워졌어요. 10개가 채워지는 그 순간에 끝난 거예요. 12개를 빌려왔다면 12개가 채워졌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큰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큰 꿈도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면은요, 여기 우리 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고한데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보세요. 기름이 한 병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릇 빌려갖고 다 채워졌죠. 그것을 팔아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빚 다 갚았어요. 빚 다 갚았어요. 그리고 아들들과 함께 한동안 살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 한동안이 어느 때예요? 아들들 잡 찾을 시간. 잡 찾는데 시간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끊임없이 많은 것을 계속 허락해 주셨다면 기적으로 어떨까요? 두 아들은 일 안 하고 매일 그릇만 빌리러 다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니까는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이만큼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에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일용할 양식으로 그게 나한테 딱 맞는지 몰라요. 딱 맞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신다니까요. 이 두 아들 믿음도 전수해 줄 뿐만 아니라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두 가지를 제대로 가르쳐주는 그 어머니는 뭐예요? 가정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도록 동참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해야 할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볼펜, 모나미 볼펜 잘 아시죠? 모나미 153 볼펜. 다 한 번씩은 써보셨을 거예요. 1963년도에 이 볼펜 회사가 세워졌네. 그러니 거의 60년이 되도록 이 모나미 볼펜, 여러분 모나미라는 것은 불어로 친구, 예수님,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 153.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해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153마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산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사장이, 대표가. 생각해 보니까 죄된 것이 너무 많더래요. 주일 성수 안 했습니다. 헌금 생활 안 했습니다. 뭐 새벽 기도 안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생각나서 다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 딱 붙들고 모나미 153. 1차적으로 60억 자루. 한 자루, 두 자루 하잖아요. 그죠? 처음 시작하면서 이게 믿음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손에 다 한 번씩은 써보지 않으셨습니까? 절망적인 상황, 절망적인 상황. 어떤 분은 구멍가게 하나를 하는데 열심히 일을 했는데 불이 났대요. 불이 났대요.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사람들이 아유 끝났겠다. 그런데 앞에다 써붙였대요. 써붙였대요. 그 가게는 다 불타버렸지만 우리의 꿈은, 우리의 소망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어떤 절망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 들으셨죠? 여러분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시작하는 비밀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부르짖기로 시작하십시오. 주님 말씀을 주실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일까? 불평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낙심하지 말자, 자살하지 말자. 이런 건 아주 각오를 하시고요. 이제부터 부르짖자, 기도하자. 온 식구가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시작할 때 주께서 길을 여실 것입니다. 방법을 제시할 것입니다.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적극적으로 순종하면서 빚이 있다면 빚도 다 갚으시고, 이러한 저런 부분에 힘든 부분이 있다면 그 절망적 상황이 희망으로 다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희망이 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간절히 간구하오니 우리의 절망스러운 상황을 이제 희망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는 지금 무서운 질병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참으로 안타까운 관계의 문제로 인해 남몰래 신음하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주님, 저들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사. 저들로, 아니 우리 모두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 가운데 평강을 누리며 이제 믿음으로 응답받을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된 믿음의 그릇 위에 놀라운 응답이 가득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